구원의 확신 7번 구원을 받았는가.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앞에는 에게의 바다가 있고 바다 건너편에는 서아시아가 있고 옆에는 마게도냐가 있어요. 바울은 이제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고린도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실지 정말 기대가 되지요. 고린도는 뿔이란 뜻이에요. 아덴 서쪽 64km 지점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위치한 아가야 주의 수도이며 항구 도시예요. 고린도 교회가 항구 도시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어요?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해상 교통과 무역 중심지였고 동시에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각 나라와 민족의 우상들이 총집결한 현란한 우상 도시였어요. 한창 번성할 때는 2만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극장에 있었고 이곳에서 고대 운동 경기 등이 치러지기도 했어요. 또 고린도에는 대략 1,000명의 정도의 신전 여사제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사랑의 여신이라는 아포로틴의 신전에서 온갖 음행이 자행되기도 했어요. 사단은 우상 신전이 있는 곳마다 이렇게 음란한 행위로 영혼들을 배만케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 문제를 이제 이런 지역에서 어떻게 일하실지 한번 기대해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본도는 소아시아 위쪽에 있는 비두니아에 있는 곳이에요.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는데 주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셨던 곳이에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비두니아 옆에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 하는 유대인을 만나니까 참 반가웠겠지요. 아굴라가 어떻게 이달리아로부터 곧 로마에서 고린도에 오게 되었다고 했나요? 글라우디오 형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고 추방령을 내렸기 때문이지요. 글라우디오 황제는 로마 제국 4대 황제였는데 AD 41년에서 54년 동안 영국을 정복하고 또 독일의 라인강까지 영토를 확장하는 등 국토 확장에 주력하였고 또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와 교분을 쌓고 그를 유다의 왕으로 책봉하였어요. 이런 배경 때문에 글라우디오 황제는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예배를 허용하는 등 관용 정책을 펼치기도 하였는데 하지만 로마에서 유대인과 유대교와 기독교의 사이에 잦은 분쟁이 발생하자 글라우디오 황제는 로마에서 유대인들에게 추방령을 내리게 되었어요. 선지자 아가보는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 예언했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성취되었어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 글라우디오가 바로 오늘 나오는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시킨 로마 황제였어요. 유대 민족에게 이렇게 대우하면 무사할까요? 글라우디오 황제는 메살리나와 결혼을 했으나 아내의 영향이 너무 크자 불륜과 음모죄로 처벌하고 조카 아그리피나와 재혼했는데 그녀의 손에 독살당함으로 최후를 마치게 되었어요. 그 뒤를 이어 황제의 오른자가 바로 그의 아들 양자 폭군 네로였어요. 천하를 호령하던 로마 황제의 최후를 보면 절대 행복한 것이 아니지요. 바울이 아볼로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있는 곳을 찾아갔는데 왜 찾아갔을까요? 업이 같아서?
찾아갔지요. 사도행전 18장 3절 말씀.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장막은 청막을 만드는 일을 말해요. 아굴라가 청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서 바울은 그의 집에 묵으면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의 애칭이며 정식 이름은 브리스가로 작은 노부인이란 뜻이고, 또 아굴라는 독수리란 뜻이에요. 브리스길라는 유대 사람인 아굴라의 아내로서 로마 귀족 출신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3절에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곳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데 바울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함께 장막을 만들며 복음사에게 조력하였어요. 그 후 에베소로 건너가 지속적으로 바울의 전도 활동을 도왔고, 또 알렉산드리아 태생의 유대인 학자인 아볼로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했어요. 이때 이들 부부는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아시아의 교인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지요. 그 후 글라디오 황제가 죽자 다시 로마로 건너가 로마 교회를 섬겼어요. 아무튼 이들 부부는 항시 성경에서 나란히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주님을 향해 같은 신앙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평생 주 안에서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간직하고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편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성경에 6차례 언급되는 이들 부부의 이름 가운데 4번이나 브리스길라가 먼저 언급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바울은 더 여러 날 요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거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이 배 타고 수리아로 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였지요. 이때도 브리스길라가 앞장서서 바울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한 것을 볼 수 있지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유대인의 학자인 아볼로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인데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는데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어요.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풀어주었을 때에 브리스길라가 아굴라 앞에 있는 것을 볼 때 브리스길라가 설명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바울의 동력자로서 브리스가가 적극적으로 함께한 것을 볼 수 있지요.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브리스길라가 남편 아굴라보다 신앙심과 열정이 뛰어나고 더 활동적이며 로마 태생으로서 남편보다 더 나은 문화적 여건과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다 같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성경 말씀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여러분의 모든 착한 일들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영원한 상급 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사도행전 18장 4절 말씀.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한 주 동안 아굴라와 함께 열심히 천막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조용히 복음을 알아듣도록
전하는 데 힘을 썼어요.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여기서도 실라가 디모데보다 서열이 앞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바울이 혼자서 조용조용 사역하다가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너무나 힘이 넘쳐서 바울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에게 밝히 증거했어요. 이렇게 함께 하기만 해도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하지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말씀에 붙잡혀 왔습니까? 아직까지 이 세상의 윤리도덕과 학설이나 교리나 신학에 붙잡혀서 전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런 사람 없죠? 이런 사상은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에 붙잡혀서 아무리 전해도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해요. 이제 더 이상 속지 말고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고 이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에 붙잡혀서 확신 있게 담대히 전하세요. 그러면 내 가족도 구원받고 이웃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바울이 드러내놓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증거했을 때 저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사도행전 18장 6절 말씀.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복음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핏값이 어디로 돌아갔나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로 돌아가지요. 에스겔서 3장 1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전했는데 그 말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어 지옥 가지만 만약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내게서 찾게 돼요. 에스겔서 3장 20절에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고 권면해 주지 않으면 그 대가를 내게서 찾고 권면해 주었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본인이 그 대가를 받게 되지요. 복음을 전했을 때 대적하고 해방하는 자에게는 바울은 옷을 떨어가면서 단호하게 말했지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이방인에게로 기회가 넘어가지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첫째로 유대인에게 먼저 해당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지요. 로마서 2장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악을 행하면 환난과 공고가 있고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데 첫째가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이방인에게 있다고 하셨지요. 어느는 악을 행할래요 선을 행할래요? 당연히 선을 행해야죠. 그러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 전에 속히 아멘하고 구원 선물을 받아야겠지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그 핏값을 찾는다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18장 7절 말씀.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어서 장소를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집에서 따로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집중적으로 양육을 했어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지금 결심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일해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셔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다른 교훈에 중독된 것에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만 듣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쑥쑥 자라가세요. 다 같이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사랑이 쑥쑥 기쁨이 쑥쑥 무럭무럭 자라나요 쑥쑥. 참 잘했어요. 사도행전 18장 8절 말씀.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회당장 그리스보의 온 집과 많은 사람이 듣고 믿어 침례까지 받았어요. 고린도에서 드디어 진짜 교회가 탄생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온 가족이 믿고 침례를 받고 함께 예배드리면 정말 좋겠지요. 주님 설교의 식구들 가정이 모두 구원받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 성공하게 도와주세요. 아멘.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주님은 바울에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대적하고 해방하면서 또 죽일 것 같은 기세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복음의 거장 바울도 안경 보면 다 두려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구만 바라보아야 할까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지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께서 한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의 심령은 금방 살아나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내 영혼을 얼마든지 소성시킬 수 있으셔요. 에스겔서 2장 5절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을 알지니라. 비록 저들이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저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었다는 사실만은 그들이 알고 있어야지요. 에스겔서 2장 7절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마음 쓰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만 저들에게 전하면 돼요. 에스겔서 3장 11절에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우리는 주님께서 기회 주시는 대로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구원받는 자들이 나오지요. 주님께서 바울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이렇게 찾아오셔서 큰 일과 힘을 주시고 계속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지요.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생사하복은 다 주님 손 안에 있지요. 주님의 결제가 없으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아무도 해결할 자가 없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안심하세요. 다 같이 안심하라. 안심하라.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 성중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담대히
복음 전하면 되겠지요. 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고린도 교회 식구들은 1년 6개월을 양육받았지만 여러분은 10년이 넘도록 양육받게 해주셨으니 감사하지요. 45년 전에 이 말씀을 읽고 양육받는 이들이 눈물 나도록 너무나 부러웠는데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까지 쓰임받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주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속상하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후이되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구하세요.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큰 기쁨이 넘치게 해주셔요. 사도행전 18장 12절 말씀.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리고 와서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고 갈리오는 로마 제국의 아가야 총독이에요. 갈리오는 수사학자 안네오스 제네카의 아들이며 철학자 세네카의 형제였어요. 갈리오는 스페인 코르도바에서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투스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어요. 갈리오는 수사학자 루시어스 주니어스 갈리오의 양자가 되었어요. 갈리오는 양부에게 행정과 정치 교육을 받았는데 매우 상냥하고 청렴결백하였다고 해요. 세네카는 그의 논문을 그에게 현정하였고 서문에서 그를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해요. 로마 황제 글라우디우스로부터 26번째 대갈채를 받은 후에 아가야 지방 총독이 되었어요. 그의 재직 기간 동안 아가야 기후가 맞지 않아 병들었다고 하는데 재직 기간이 끝난 후에 폐출혈이 있어서 회복을 위해 이집트로 요양을 갔는데 후에 로마로 돌아와 네로 통치 초기에 원로원 의원이 되었어요. 그러나 세네카와 함께 네로를 타도하려는 업무에 연륜되었고 일시적으로 용서를 받았지만 네로의 명령으로 자살을 강요받았다고 해요. 성경 속에 나오는 로마 총독들이나 섭정 왕들의 운명을 보면 정말 비참하게 죽었지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고관들이 얼마나 될까요? 혹시 누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생각나죠?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 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돌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지요.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할 정도면 요셉은 과연 어떤 직분을 가졌을까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백성들이 공회원을 존귀히 여기는 공회원이었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높은 직급으로 인정받지요. 또 누가 생각나나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군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헤롯 왕의 동생이 안디옥 교회에서 지도다 설에 있지요. 또 여러분 또 누가 생각나나요? 총독이나 왕 중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1차 전도 여행 때 구브로 섬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권받았지요. 이렇게 그래도 총독 중에서도 또 이렇게 높은 직급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죠. 갈리오가 오늘 판정 내린 것은 다른 지방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전해오고 있어요.
갈리오가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고발을 했어요. 사도행전 18장 13절 말씀.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했다면 오늘 이런 재판 자리에 붙잡혀 왔을까요? 아니지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난 거지요. 지금도 이 문제는 교회에서 계속되고 있어요. 겉으로는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기본으로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해야 구원받는다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충성봉사 헌신해도 지옥 갈 죄값은 우리의 행위로 해결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상급에 해당되지요. 그러나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은 절대 할 수 없어요.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영원히 해결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시고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교회가 예수님도 믿고 성경도 다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행위를 덧붙이고 있지요. 내 행위를 결부시킨다면 단 한 명도 천국 갈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고 분별해야 복음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어요. 은혜와 행위를 혼잡한 말을 계속 들으면 중독되어서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해요.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바울을 소송해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복음에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른다고 하셨지요.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절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오늘 모두 이 구원의 선물을 받으세요. 사도행전 18장 14절 말씀.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바울이 입도 열기도 전에 갈리오 총독이 먼저 말을 했지요.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을 했던가 괴악한 행동을 했으면 당연히 들어보겠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8장 15절 말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갈리오는 유대인들이 소송할 때 대부분 언어와 명칭과 율법에 관한 것으로 고발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라면 재판하지 않겠다고 먼저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18장 16절 말씀. 저희를 재판 자리에서 쫓아내니. 이런 일들이 유대인들에게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켰지요. 갈리오는 이런 일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하기를 원치 않았고 다 쫓아버렸어요.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문제를 이렇게 판결한 것이 많은 총독들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해요. 사도행전 18장 17절 말씀.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성간치 아니하니라. 소스데네는 견고하다,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 그런데 바울을 때리는 게 아니고 왜 해당장 소스데네를 이렇게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릴까요? 해당장은 해당 건물, 가구, 두루마리 성경을 관리하는 자들을 감독하는 사람으로 예배를 주관하고 율법서를 읽고 설교할 사람을 택하는 일을 하는데 유대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직책 중에 하나였어요. 누가복음 4장 20절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읽으시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셨다고 했지요. 여기서 성경책을 맡아 주관하는 자가 해당장이었어요. 근데 오늘 해당장 소수된 애가 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을까요? 해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했다고 해당장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거지요. 오늘 해당장 소소테네도 재판 자리 앞에서 모든 사람에게 매를 맞았어요. 바울이 매를 맞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당장 소소테네에게 어떤 보상을 해 주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기록했어요. 그럼 소스테네가 그 이후로 바울과 동행하여 에베소까지 가서 함께 사역한 것을 볼 수 있지요. 소스테네가 그 후로 해당장직을 박탈당한 것을 알 수 있겠지요. 바울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명단에 올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 식구들에게 서신으로 인사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소소테네에게 정말 멋지게 보상해 주셨지요. 성경 말씀의 첫 인사 대목에 여러분의 이름도 기록되었으면 정말 좋겠지요. 다 같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성경 말씀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소스데네가 복음의 수고한 자로 이름에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내 이름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기념책에 내가 한 것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행한 모든 것도 다 기록해 놓으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보상해 주셔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고 맡은 일에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한 것 모두 상상 초월로 상 주셔요.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은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더 여러 날 있다가 수리아로 가려고 형제들과 작별을 하고 떠났어요. 근데 누가 바울과 함께 떠났나요? 천막업을 같이 했던 아굴라 부부가 함께 동행했지요.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누가 더 간절했을까요? 브리스길라가 앞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더 사모한 것을 알 수 있겠지요. 바울과 함께 출발했을 때 브리스길라의 마음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으니까 정말 너무나 좋았겠지요. 바울은 어떤 소원을 일찍했었길래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을까요? 겐그리아는 수술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 동편 10km 지점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그리스의 무역 중심지였어요. 바울은 여기서 왜 머리를 깎았을까요? 성경에서 나실인의 선을 하면 머리를 깎았지요. 민수기 6장 13절에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해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나시린으로 서약한 사람을 지켜야 할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포도나 독주를 금하고 머리를 깎지 않고 쓴 나물과 무교봉을 먹었어요. 시체를 가까이 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고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할 것을 규정하였는데 나시린의 서원은 30일간, 60일간, 100일간, 7년간을 서원하였다가 또 20년간을 지낸 경우도 있고 평생을 나시린으로 지낸 사람도 있었어요. 나시린의 서원을 지키면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민수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지키면 첫 번째 지켜주시는 복, 건강의 축복을 주셔요. 두 번째로 비춰주시는 복,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해주셔요. 세 번째로 은혜의 복, 실수해도 은혜로 덮어주는 복을 주셔요. 네 번째로 평강의 복, 환경과 형편과 관계없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셔요. 이런 나시린의 축복을 받으면 정말 좋겠지요. 구약 성경에서 누가 나시린이었나요? 삼손이 생각나지요. 사사기 13장 5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대서나무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되었어요. 사사기 13장 7절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서나무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되었지요. 바울은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은 것은 나시린의 서원을 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갱그리아 지역은 고린도 동편의 10km 지점에 위치한 항구 도시이고 그리스 무역 중심지인데 여기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출발했어요. 사도행전 18장 19절 말씀.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바울이 왜 일행은 숙소에 머물게 했을까요? 다 이해 못해도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바울 혼자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너무나 은혜가 되니까 더 여러 날 듣고 싶어 했어요. 정말 너무나 은혜가 되었겠지요.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 해가 지도록 듣고 싶고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듣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지요. 사도행전 18장 20절 말씀.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바울은 왜 허락지 않았을까요? 바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더 큰 역사가 계획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세요. 좋으신 주님께서 멋지게 응답해 주셔요. 사도행전 18장 21절 말씀.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리라고 약속했는데 정말 이 말씀이 응답이 되었나요? 응답되었지요. 3차 전도여행 때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로 인도하셨고 올해 뿌리 내리도록 놀랍게 일해 주셨어요. 주님은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보다 더 좋게, 이보다 더 크게, 이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응답이 늦어질 수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기다리는 만큼 더 많이 이자를 붙여주셔요. 믿고 기다리면 그때가 꼭 와요. 더 많은 것으로 주시려고 더 멋지게 준비하고 계셔요. 사도행전 18장 22절 말씀. 가이사라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이 무사히 끝나고 본부로 안전하게 돌아왔어요. 정말 감사하지요.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주님께서 엄청나게 일해 주셨지요. 사도행전 18장 23절 말씀.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수리아 안디옥에서 얼마 동안 있다가 곧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그랬을까요? 사모하는 심령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출발해야겠지요. 이제부터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AD 53년에서 57년까지 4년에 걸쳐 1차, 2차에 다녀온 갈라디아에 있는 더베, 르스드라, 이고니온, 피시dia, 안디옥, 그 옆에 있는 부르기아 땅을 두루다니며 모든 전자들을 만났고 은혜의 말씀으로 확신을 심어주고 갔어요. 부르기아는 박토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박토는 노천 채광에서 광상을 덮고 있는 흙이나 암석을 깎아내는 일을 말해요. 부르기아에는 5도시가 있는데 이고니움, 라오디게아, 골로세, 히에로폴리스, 피시디아, 안디옥,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사이에 피시디아, 안디옥이 있는데 이 도시는 부르기아에 소속된 도시였어요.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드디어 애타게 사모하고 있는 서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 도착했어요. 주님께서 이곳에서 얼마나 크게 일하실지 정말 기대가 되지요.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북부에 있는 이 나라 제일의 무역항이었어요. 기원전 332년 알렉산더 대왕 때 건설하였는데 오랫동안 고대 이집트의 수도였어요. 아볼로는 파괴자, 침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유르법의 정통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학자이고 운병가, 학문가,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사도행전 18장 25절 말씀.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가 일찍부터 말씀을 배웠다는 것은 그 위력이 대단하겠지요.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수 있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지요. 아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열성을 다해 해당에서 설교하였는데 그러나 그가 아는 것은 애굽에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에게 들은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전한 것이 전부였어요. 우리는 아는 만큼 전할 수밖에 없지요. 사도행전 18장 26절 말씀.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서두에 아볼로에 대해 거창하게 소개되었는데 사실은 누구를 빛내고 있나요? 아볼로의 담대한 설교를 들어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찾아가서 침례 요한이 온 후에 예수님께서 일어난 일들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지요. 믿음의 결국은 어디에 이르러야 되나요? 영혼 구원에 이르러야 되지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서 아볼로를 보면 대단한 인물이지만 그러나 아볼로보다 더 대단한 인물은 곧 누구인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더 자세히 들어야겠지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세로 듣는가에 따라 사역의 현장에서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먼저 학제의 길을 가져야 학제의 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더 단마음으로 듣고 더 자세히 전하는 멋진 사역자가 되세요. 사도행전 18장 27절 말씀.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그동안 잘 있다가 왜 갑자기 아가야로 건너가려고 했을까요? 바울 일행이 온 후로 모두 그쪽으로 쏠리니까 자기가 설 자리가 없어졌다고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나 마음을 겸손히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잘 받아들이면 인생 최대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더 자세히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셨지요. 아볼로는 얼마나 양육을 받았을까요? 좀 더 오랫동안 양육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참 아까운 제목이에요. 그러나 아볼로는 끝내 바울의 근혜 아래 들어오지 않았어요. 내 인생에 영적 지도자를 붙여주시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을 주신 거예요. 범사의 그 건의 아래 순복하는 자는 탄탄대로의 길이 활짝 열려 있어요. 때가 되면 주님께서 높이셔서 귀하고 멋지게 쓰임받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고 지도자를 귀히 여기고 건의 아래 순복하고 어떤 책망도 달게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멋지고 귀한 빛날이 인생이 되게 해주셔요. 아가의 수도는 어디라고 했나요? 고린도지요.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양육을 받았는데 아가야로 건너가서 사역하기를 원했어요. 형제들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주고 복도 다 주었고 아가에 있는 고린도 교회 제자들에게도 편지를 하여 아볼로를 따뜻하게 영접하라고 부탁했어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많은 유익을 주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세히 듣고 고린도에 가서 이렇게 멋지게 사역하니까 정말 감사하지요. 사도행전 18장 28절 말씀.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아볼로는 무엇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나요? 성경 말씀으로 증거했다고 했지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아볼로는 확신 있게 담대하게 공중 앞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을 때 주님의 큰 은혜로 유대인의 말을 이길 수 있었어요. 말씀으로 이겨야 유대인들이 바르게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겠지요. 정말 주님께서 아볼로를 통해 큰일 해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렇게 큰일 해주시면 정말 좋겠지요. 그렇게 되려면 먼저 철저히 양육을 받으세요. 복음의 말씀을 단마음으로 받고 한마음 한뜻 한입으로 한 길을 가면 귀하고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또 아볼로가 또 나왔으니까 우리 또 환영식 해야지요. 다 같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성경 말씀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오늘도 예배 성공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좋은 이하의 멋진 사역자가 되세요. 아멘.